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고난의 크기도 다 다르죠. 아마 지금도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아픔 속에 눈물 흘리는 분이 아마 여기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돈키호테의 저자인 세르반테스는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24살 때에 레반트 해전에서 팔을 다쳐 불구자가 됩니다. 그리고 28살 때에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약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죠. 38살 때에 작품을 시작하는데 이 작품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작품을 쓰다가 세금 징수원이 됐는데 영수증을 잘못 끊어준 거예요. 할 수 없이 또 감옥에 또 갔어요. 근데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감옥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고달퍼요. 괴로워요. 슬퍼요. 어떻게 내 인생은 출발도 이렇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면서 감옥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 흘리며 이제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을 완성해서 유명한 작가로 탄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느끼십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한때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꿈꾸던 분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책이 있는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우중 전 대우 회장 얘기죠. 이 얘기가 그 사람의 인생의 꿈 전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사로가 어려워서 오랜 시간 해외에 떠돌다가 어느 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신문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세상은 넓어도 기댈 데는 없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의 꿈에 받았던 세상도 그가 기댈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젊음을 바쳐 사랑했던 물질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피난처가 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비전이 그의 인생의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비전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피난처가 될 수가 없죠.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기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지 못해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얼마 전 제가 잘 아는 분을 만났어요. 50세 정도 되는 분인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 조금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는 교사하고 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밥 먹고 살만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별것 아니네요. 뭐 밥 먹고 산다고 해서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알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별것 아니네요. 인생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깊은 면을 놓고 해보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야, 이제 조금 철이 나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별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가? 항상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속도만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인생 정말 후회합니다. 본문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시대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의 기반 위에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사 왕은 유다의 영토를 굉장히 확장했어요. 나라를 번영했고 요새를 구축했고 군사력도 막강했어요. 주변의 어느 나라도 이
작은 유다를 넘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하게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자 북쪽 이스라엘 아방과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이 아방은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막 죽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방이었거든요. 아합이 아람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자 밑에 있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나라에 이 여호사밧 왕을 초청을 해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전쟁에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이 아방이 패배를 해요. 그리고 결국 그 전쟁에서 죽는 것이 누구냐면 아방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정말 지금까지도 주변의 나라들이 꼼짝을 못한 이런 나라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유다가 강하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오자마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마음에 아픔이 컸죠. 여호사밧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군사도 모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원군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오늘 본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여호사밧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데 두려워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가 두려운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나라가 굉장히 강대할 때에는 꼼짝도 못하던 나라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는 아합왕과 붙어서 연합을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적군들을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하여 내가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연합하여 나라들이 쳐들어오게 하는구나 하는 영적 생각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두 가지죠.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했고 하나는 그 연합군을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자,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지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를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적군이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것이 당신이 악한 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연합하여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가문이 공격해 올 때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를 향해 선언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금식합니다.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과 더불어 기도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금식 기도하라고 합니다. 민족의 죄악을 내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여호사밧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여호사밧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했어요. 자기의 군사력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동맹국 관계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선 1순위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항상 승리를 안겨주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던 여호사밧이 북쪽 아방과 동맹을 맺어요. 왜? 혼인을 맺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방이
세상에 동맹을 맺자마자 적군과 싸우기 위하여 원군을 요청하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함께 적군을 치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정말 나쁜 왕이거든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죽이는데 진짜 영적인 말,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얘기하고 자기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 이 북쪽의 아합 왕이었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여호사밧이 정말 북쪽의 아합 왕이 싸우자 할 때에 함께 싸우러 올라간 거예요. 겨우겨우 올라가서 목숨을 건지고 돌아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나는 악한 자들이 있는가, 선한 자들이 많이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주의로 섬기는 사람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인간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믿음이 적어서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 내 주변에 정말 믿음과 신앙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 비즈니스 한다, 사업한다, 뭐 한다 하면서 전부 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은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식한테는 제발 좀 좋은 친구 구하기를 원해요. 참 이게 인간의 심성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내 주변에 악한 자가 많은가 선한 자가 많은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의 실수가 뭔 줄 아세요? 악한 북쪽에 이 아합 왕과 함께 꿍짝으로 놀았다는 것이 큰 실수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여호사밧이 지금 실수한 이 모델을 내가 그대로 갖다가 답습한다면 이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신앙, 믿음의 신앙은 어떤 겁니까?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아니 부정적인 얘기, 나쁜 사람, 야 어느 교회 보니까 장로도 술 먹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가랑비에 옷 젖듯 신앙이 짝퉁신앙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합과 함께 여호사밧이 아람 군대와 싸우러 갔어요. 적군이 여호사밧을 집중 공격하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소리를 꽉 질렀더니 하나님께서 적군의 마음을 움직여서 떠나가게 해서 겨우겨우 살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합 왕은 거기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거를 자기가 얼마 전에 눈으로 보고 현실로 다 겪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적군이 연합하여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때의 여호사밧은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뭐를 두려워했어요? 두 가지.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나는 뭐냐면 내가 잘못을 하니까 옛날에 까불지도 못하던 저것들이 오늘 연합하여 함께 쳐들어오는구나.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는 것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어린아이까지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아는데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들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우리 땅을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암몬 자손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찌할 바도 모릅니다. 이렇게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믿음을 다시 찾았습니다. 옛날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오직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신앙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인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간적으로 찾아가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매사에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 신앙이 나에게 정말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 어떤 마음과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계세요. 나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축복할 수 있는 예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항상 간직하려고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 보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아이고 아무개 집사를 찾아가야 되나? 아이고 돈 많은 사람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간은 고난이라고 하는 어둠을 막 바가지로 매일 퍼내려고 합니다.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어둠을 바가지로 퍼내는데 무슨 바가지냐? 머리에 지혜의 바가지,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바가지, 이런 바가지를 가지고 자꾸 퍼내려고 애렸습니다. 근데 어둠을 퍼낸다고 어둠이 퍼내집니까? 안 돼요.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어려움은 단순간에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그 바가지를 가지고서 자꾸 퍼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헛방질 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 이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알았어요. 얼마나 더운지 35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새벽서부터 저녁까지 인간의 방법인 에어컨을 그냥 계속 틀어대는 거야. 아무리 틀어대도 뭐 더워서 쩔쩔매고 헛걱거리고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알잖아요. 다 집안에 우리가 겪은 거니까. 근데 말이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에어컨을 트니까 인간의 에어컨은 헛방이더라고. 여러분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그것도 뭐 이틀 3일도 안 해요. 하루 쩔쩔 딱 자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에어컨을 선선하게 틀어주니까 인간의 에어컨 단숨에 물러가더라고.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이렇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 너무 찾아다니지 마세요. 공회에 가면 조회과 의원이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진짜인가 아닌가. 네, 진짜더라고. 근데 이 양반이 의사인데 젊어서 돈을 있는 대로 벌려고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열심히 세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30 몇 살이 됐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이게 간암 말기가 된 거예요. 캄캄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니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있지, 마누라 있지,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진짜요? 보니까 한 20일 동안 아무 생각도 없이 정신없이 지나간 거예요. 그 한 20일이 지난 후에 정신이 바짝 차린 거예요. 야, 진짜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내가 그러면 교회 집사인데 해야 될 게 뭔가. 그때서야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교회 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만 알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난날 잘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어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계속 가서 우는 거야. 그냥 뭐 우는 길밖에 없는 거야. 기도도 한 가지야.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외에는 없어. 그런데 말이요, 몇 달 기도하는 동안에 어느 날 갑작스레 하나님께서 그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로 임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한 방에 말기암이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조대영 장로님이 완전히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자들을 돕고 돈 없는 자들을 돕고, 그래서 지금은 고흥에 슈바이처 의사 선생님이라는 작은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데, 제가 전화를 했더니 간호사가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맞는 얘기구나 하고서 제가 이 얘기를 간증으로 오늘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인생은 살려고 지금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돈 있는 자도 죽는 거고, 잘난 자도 죽는 거고, 못난 자도 죽는 거고,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보약 먹는 거예요. 죽으려고 지금 돈 쓰고 앉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암이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형통한 길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께서 시작.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의 영이 내리셨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들은 들어라.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한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사밧이 졌어요, 이겼어요? 이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싸움. 이게 결론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적군을 이기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불안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볼 때에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두려움이 뭡니까? 물론 적군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크게 만드신 하나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죄악에 빠지고 악한 자들과 함께 할 때에 주변의 나라들을 크게 하셨다는 이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악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